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원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자네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원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자네 구세주 내 주님 이구신 귀하로 나만 여복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원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자네 구세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호자 그 찬란한 곳에서 오늘 아침은 성령님으로 이 누추한 곳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기도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읽는 깨닫는 말씀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곳에 나왔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잔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위의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사랑의 띠로 묶어 주옵시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육신의 아픔으로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고난들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이 주의를 기억하고 다음에는 함께 모을 수 있도록 그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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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이 큰 목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지미 형제님하고 김금미 자매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드릴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이지미 형제님 혹 때문에 고생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자매님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또 치료해 주옵시고 오늘 볼 때 이 자리가 아주 깨끗한 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아멘. 100세야 가라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한 구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뜻만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홀로 영업하다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11월 12월경입니다. 내가 수산궁의 왕궁에 있었는데 누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절을 지난 다음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이 먼저 한 5만 명 데리고 귀환을 했고 에스라가 한 2천 명 데리고 귀환했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 에스라, 그리고 오늘 주인공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입니다.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는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합니다. 성전은 이미 지어졌어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만 덩그러니 있고 성벽이 없습니다. 성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설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형제입니다.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유다 예루살렘에서 다 포로되어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고향 소식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하나니가 친구들과 함께 유다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수사하고 유다는 한 900마일, 1000마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LA 정도. 그냥 빨리 갔다 와도 2, 3개월. 가는 데만 참. 갔다 올라가면 5, 6개월, 7개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어땠냐? 가봤더니 이제 다 우리 민족들 몇만 명 돌아왔고 성전도 다시 지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거기에 조금 부연 한 단계 좀 저 나름대로 더하면은 기도하고 wait, 기다리고, 그러면서 examine, recognize your own shortcoming, 자기의 부족함을 살피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유다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래요. 믿는 사람들 오늘 왜 갑자기 느헤미야를 또 하는가?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기 표를 하다 보면 1월달에 2월달에 에스라를 읽고 느헤미야를 읽습니다. 그래서 저도 느헤미야를 또 읽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문제가 다다랐을 때, 슬픈 일이 있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 잘 배운 거죠. 먼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구약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방을 살피고 계시답니다. 끊임없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누가 자기를 찾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찾으시니까 귀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열어서 봐주십시오. 그 표현입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지금 페르시아의 왕, 막강한 왕이죠.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전에도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그 왕이 유다인들 다 돌아가라 예루살렘을 했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이 반역의 기미가 있다는 얘기 듣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왕의 힘이 막강합니다. 이 세상 왕의 힘이.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왕을 움직여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했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안 사실 중에서 아주 웃기는 게 하나 있었는데, 중세 시대에 다시 말하면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 왕 다음으로 능력 있고 권세를 부리던 자가 유럽에서 왕의 변기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왕의 변기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왕과 24시간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가장 많이 접촉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파워가 막강했답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이 신약 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당시에 술관원도 굉장한 권력자랍니다. 왕 옆에 항시 붙어 있어가지고 왕에게 술 수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로로 와갖고 자손이었는지 살고 있지만은 굉장히 위에 고관입니다. 아주. 아까 몇 월 달에 그 소식을 들었다고요? 11월, 12월 달에. 그리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3, 4월에 그러니까 4개월 지났습니다. 4개월 동안에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근데 뭘 기다렸냐면 그 과정에 제가 믿기에 뒤에 읽어보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다 궁리하고 나한테 기회가 온다면 왕에게 무엇을 부탁할까?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디 나오냐면 그 뒤에 나와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슬퍼한 적이 없었더니 왕이 어느 날 그날도 왕비랑 같이 포도주를 즐기려고 하는데 술잔을 들고 온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있더라.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까딱하다가는 아무리 높은 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냥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심하면 목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니까 변명을 하는데 지혜로워요. 그 당시에 사람들 뭐 중동도 그랬던 것 같아요. 조상의 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왕의 측근에 고관인데 내 조상의 묘가 이렇게 됐으니 제가 슬펐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왕이 내게 했을 때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번역이 재밌어요. 그냥 영어로는 그냥 기도했다가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묵도했어요. 지금 왕과 대화하면서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짧은 지금 질문 대답해야 되네. 제 생각에는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지금입니까? 난 그거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 그렇다 하고 안 되는지 모르죠. 왜?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구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살피는 것이 기도로 하고 또한 믿기 때문에 왕에게 하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 조상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했지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은 좀 민감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들이 준비된 대답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네 조상이 있는 곳이야 유다 땅에 있어. 그래.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죠. 언제 갈 거고 얼마 만에 돌아올 건데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 부분은 요 번역이 제가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즉시 기한을 대답하고 왕이 그래? 언제 갈 거고 언제 들어올 건데 그때 느헤미야가
조금도 주지 않고 딱 대답합니다. 그건 적혀있질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미 준비된, 내가 만약에 왕이 허락하면, 그리고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익스텐드하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이때 대답을 빨리 해서 승낙을 받아놓고 나중에 아마 연장했을 거다. 또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순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기에게 부족했던 것들, 왕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들을 순간에 다 요구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유프라데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오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기도라는 것은 저는 이런 기도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은 어떤 기간입니까? 그 나의 부족함을 살피는 기간입니다. 노인이 돼서 두 부류의 노인이 있다고 제가 어느 심리학자의 말을 들었어요. 한 부류의 노인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것으로 인생은 이런 거야 하고 밀어붙이는 꼰대 스타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스타일은 노인이 되면 될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느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동안에 자기의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는 누가 잡는가? 제가 느헤미야서를 읽고 느낀 거는, 기회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성찰했던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그랬더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런 부분도 어떠한 일의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주무시는 분 없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자기가 머리 짱도 돌려서 잘한 게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 이게 느헤미야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때는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 분리할 때는 분리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북돋을 때는 북돋아야 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왕이 아주 그 느헤미야에게 호를 베풀었어요. 느헤미야에게 그런 원하는 대로 조서도 써서 통과하게 해주고, 그 3년 레바논의 산림을 맡고 있는 왕의 신하에게 또 조서를 써갖고 그 성벽이라든가 문짝을 지을 나무들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가 가는 날에는 또 마병대까지 붙여줘 와가지고 군대 장관까지. 그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랬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형편을 좋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형편을 도와줄 사람이 온다고 하고 근심하더라.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역사책에 나옵니다. 근데 도비야는 사실은 산발랏의 종이었다고 따지면은 암몬 사람의 지도자, 또는 어떤 주장은 암몬의 총독이었다. 그런데 같은 뒤에 느헤미야에서 도비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유대 땅에 있는 그 당시에 유대 귀족들입니다. 귀족 가문의 딸과 결혼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결혼으로 이 암몬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은 자입니다. 그리고 유력자입니다. 이 도비아가 아까 산발락과 같이 이제 건심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왜? 적들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그 속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조사합니다. 자기의 눈으로 다시 밤에 나가서 조용히 돌아봅니다. 성벽을.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 동안 거하니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그가 기도한 것, 하나님에게 구하고 또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 그거 아무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다 조사한 다음에 이제 마음의 계획이 딱 쓴 다음에 3일 후에 유대 사람들을 부릅니다. 부르고 짓자, 성벽을 짓자. 이 성벽 이러한 상태로는, 그리고 이러한 성문으로는 우리의 수치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선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니까 첫 번째 오는 거는 무지무지한 조롱과 비난입니다. 이건 뭐 노예 민족이었던 놈들이 뭘 하는 거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요거는 아주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니들 종교? 그래 믿어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든가 독립하겠다든가 하는 이런 반역의 기미가 있으면 그것은 처벌입니다. 근데 지금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느헤미야가 그들과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들에게 산발락 도비야 지금 식권자들입니다.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늘의 자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은 성경이 또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마귀 사탄이 공동 지배를 해서 하고 있다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군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섭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또 마귀가 또 지배한다고 이 땅인데. 근데 느헤미야를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 땅으로 왔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의 백그라운드로 왔냐면 아닥사스다의 백그라운드로 왔어요. 성문지를 제목도 얻어오고 얼굴 군대 장관에 기병대까지 보내주고. 그런데 와봤더니 이 유대 땅에서 이제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산발랏이야. 그런다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야. 이건 또 짬뽕이야. 그냥 믹스돼 버렸어. 혈통도.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조롱하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들이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가 한다. 뭘? 성벽을.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예비할 권리도 없다 하였더라. 완전히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손들의 일이다. 그래가지고 성벽을 갖다 짓고 성문들을 다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야심찬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단 52일 만에 완성되어
예루살렘의 적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결론인데 이 과정을 좀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산발랏이 우리가 사마리아의 총독이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지금 생각하면 매스컴에서 빵빵 때리는 것 같아요. 그냥 공개적으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온통 매스컴을 보면 뭐하는 짓거리야? 비난과 조롱입니다. 그랬더니 또 도비아가, 이게 유다, 이제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귀족들하고의 연합 세력입니다. 이 같은 유다 민족인데도 이 귀족들이 이 도비아 편에 서 있어요. 참.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하겠다고 그냥 일을 하고 벽을 쌓으니까 다 함께 이야기를, 안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공격하자,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다른 번역에서는 예루살렘 가서 싸우고 그들을 방해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까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 옆에 있던 또 도비아 그 암몬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던 그 유다 사람들이 겁먹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걸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른 자 힘이 다 빠졌으니 좀 지으려고 해봤는데 야 이제 힘이 없다, 그 얘기죠. 성을 건축하지 못하라.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하긴 우리 배운 대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실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 거예요? 뭐 돌과 돌 사이에 뭐 금덩어리가 숨어져 있다고 믿었는지 정말 다 부숴버렸다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흙더미가 많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내부적으로 먼저 옵니다.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원수들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밤에 기습해버리자. 살육하여 역사를 끼치게 다 죽여버려서 성벽 못 짓게 하자. 이거 뭐 안에서는 지쳐서 힘들다고 나오고 밖에서는 안 되겠다 이놈들 공격해서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그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나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벽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10번 일을 하는 말은 꼭 10번이라는 뜻이 아니고 무수히 많이 계속 와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거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니, 성벽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우리 목숨이 위험해, 성벽 쌓는 일 그만두고 와서 우리 지켜야 돼, 그 얘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어떠한 어렵고 힘이 들고 원수가 비방하고 공격하고 위협해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인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래? 그러면 칼과 창과 활 가지고 준비해라.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백성들,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그냥 10번이나 그냥 야야 빨리 와, 지금 저쪽에 가서 우리 기습 공격하려고 해, 성벽 쌓지 말고 돌아와. 그런데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진짜 위대하고 진짜 힘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제목에 이게 지도자야.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는 게 아니고, 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싸우라 이게. 근데 이게 싸움이 현실적으로 되겠어? 사마리아 총독이고 암몬 총독이고 아라비아 그술 총독들이 지금 비방하고 나오는데 근데 싸우자는 거예요. 왜? 뭘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족 특주이죠. 그때부터 전시 시대로 꼭 이스라엘 같아. 이스라엘. 이걸 읽으면서 이스라엘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 조그만한 나라가 지난주에 보니까 포브스에서 미국 그 군사 잡지에서 세계 강대국 10위가 이스라엘이래요.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군사력으로 10위래. 이스라엘 생각나. 주변에서 있을 때마다 전시 체제로 돌아가가지고 여자들까지도 총 들고 칼 들고. 근데 문제가 또 있어. 이 문제는 또 심각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배고픔. 왜? 뭐 본래도 힘들었고 살고 있었는데 그 남의 지배야 밑에 가지고 세금 내고 농사가 조금만 안 되면 농사가 안 되면 고생하고 했는데 지금 또 와가지고 성벽 쌓는 일에 또 반의 노동력을 잃어버리니까 힘들어집니다. 재정적으로.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수군수군 되는 게 아니고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굶주림으로 절박해져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자고 이제 전당포 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저당 잡히고 곡식을 구워갖고 곡식을 구우면 그 다음 순서는 대개가 이렇답니다. 그 이자 때문에 넘어간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은 또 안 내면 안 되니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어려움이 오는데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믿음에서 견고히 서서 싸울 때는 싸우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피할 때 무시할 건 무시하고 나아가는 사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집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꾸었을 때 저당 잡힌 거 다 돌려줘라 이거예요. 이자 받지 말라. 하긴 무이자가 되면은 그건 부담이 없죠. 그죠?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그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세금 내다 보니까 전당 막힌 것들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또 기름의 베푸는 일을 돌려보내라. 영어로 보면 Restore, I pray you to them. 그들에게 부탁의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귀족들이 어려워도 요즘도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자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거 2400년, 2500년 전인데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 미국도 지금 중산층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없는 사람이 힘들어요. 있는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공리하고 궁리하고 봤더니 이거 귀족들하고 유력자들만 움직이면 살릴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돌려줘라. 그들이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그래서 이 경제난이 이기고 나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느헤미야는 자기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으면. 그래서 총독도 백성들에게 받아가지고 뭐 하루에 대단하더라고요.
뭐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하루에 먹는 것만 총독을 시거든요. 그거 다 안 하고 자비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하며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성벽이 쌓아져 가니까 이 적들이 또 머리를 굴립니다. 안 되겠다. 느헤미야 죽여버려야겠다. 산발렛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쪽에서 서로 만나자. 우리 만나서 대화 좀 해보자.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만나러 오면 죽여버리려고. 그냥 안 갑니다. 느헤미야가 안 가요. 2번 오라 안 가. 3번 안 가. 4번도 안 가. 그랬더니 5번째는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공개된 편지 이제부터는 또 뭐냐면 심리전이에요. 여론작전으로 나갑니다. 불리하게. 산발롯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짓은 네가 지금 누가 아주 증인의 이름까지 있어. 증인 누가 얘기하는데 네가 왕 되려고 했다며. 네가 왕이 되려 한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지금 증인까지 이름까지 내세워서 느헤미야가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 정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그 후에 무회담에 그 다음에 또 뭐하냐면 안 되겠다. 우리 사람 보내서는 죽일 수도 없고 심리 협박도 안 되고 그 느헤미야하고 같이 있는 유다 제사장을 뇌물로 매수합니다. 2400년 전에도 이 정치 싸움은 보통이 아니야. 그 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제사장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아니 이거 제사장이 갑자기 집에서 안 나오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이거 무슨 일이지 하고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전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아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 느헤미야 성전 안으로 가서 문 닫고 거기 숨어야 된다. 그들이 지금 우리의 반대자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인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프리스트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총독은 지키는 지명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간에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안 해요. 느헤미야가 안 흔들려요. 느헤미야는 진짜 안 흔들려. 믿음에 딱 서가지고 그대로 나갑니다. 싸움이면 싸우고 불리할 건 불리하고 참고 기다릴 건 기다리고 조롱받으면 무시하고 나아갑니다. 계책을 쓰면 넘어가지 아니하고 뇌물 받은 자, 그 우리 편인데 뇌물 받고 자기에게 거짓을 알려도 성경에 써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고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거 다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월 8월 9월 25일에 끝납니다. 맞춰요. 자, 끝나면은 느헤미야서는 아주 그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닥사다 왕을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보사. 근데 성경을 마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니라.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들이다.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에 기뻐한다. Rejoice in the beauty of God's grace. 자, 성벽을 다 완성하고 일곱째 달 티슈리 9월 10월에 한 달이 안 돼가지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왔지요. 느헤미야보다 12년 또는 13년 어떤 학자는 14년 일찍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13년 후에 와가지고 성벽 건설하고 52일 만에 문들 다 세운 다음에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와서 율법책을 읽어다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거 재밌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백성들 다 모입니다. 그 잔치예요 지금. 이달은 이 잔치 그 할러데이가 있는 날이라고요. 연초에 백성들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읽어요. 읽으면은 돌아다니면서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해석해줘요. 아 이건 저런 뜻이야.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깨닫게 한다. 하긴 뭐 율법책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히브리어 모르면 누군가 해줘야겠지도 모르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게 신학자들은 이렇게 판단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올바른 태도 중에 하나가 눈물이라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지금 성경을 읽은 에스라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줬던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다 같이 그날을 모여서 잔치하는데 음식 엄청 나눠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암송기조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하고. 그 얘기. 지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게 우리의 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진 말을 밝히 함이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크게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에 모이기 힘드냐?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크게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은혜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아서 그래서 크게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 가고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되짚어 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비웃음과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굳세게 싸울 때는 싸우고 위로할 때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재정으로 도울 때는 도와가면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아름다움 속에서 늘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역사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방이니 안전한 그곳은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많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많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고 내 믿음을 도우시네.
를 내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 속에서 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질병, 고통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비즈니스든 그 자녀들의 교육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